건 있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죠? 2024년 들어오면서 주님이 강하게 밀어주시는 것, 그지?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 우리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주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와우, 세상에.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평생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나는 흙이었는데, 그죠? 이 흙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나는 흙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다. 아멘.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죠? 매 순간, 그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마다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말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은 마음으로 난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시작.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난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나는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다? 있음이 되었다. 그죠?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다? 나는 빛이 되었다. 그죠? 나는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그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히 죽은 자, 영이 죽은 자였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였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산 자가 되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죠? 이런 고백의 사람들을 찾는 거죠. 나는 흙입니다. 그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발 앞에 나와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흙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죠? 아주 명백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찾으신다고요?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 흙의 사람을 찾는다. 그죠? 그러니까 흙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인구가요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점점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가 너무 많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산하 제한도 했었고요. 지금도 또 중국에서도 산하 제한을 하고 막 이런 지역에 이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누굴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쌀가게 아저씨처럼, 그죠? 아내가 기뻐하는 사람, 그것도 귀한 거죠.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죠? 우리 장로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충성된 종들아, 정말 잘했다.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와 사모에게도 그죠? 정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죠? 흙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여쭙는 다윗. 그죠? 그리고 왕으로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솔로몬 같은 사람.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저는 흙입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와우,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있잖아요, 나는 흙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람들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첫 번째 사람이 마리아처럼. 그죠? 마리아는 그죠? 말로 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표현했죠.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흙입니다. 그죠?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와우.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기뻐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구하는 것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어떡하리라? 너에게 주리라. 주님은 당신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마음껏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게 참 얼마나 놀랍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마르다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지었습니까? 아니, 예수님만 지었습니까? 나는 흙인데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합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까? 그걸 놓치지 마세요. 입에 항상 물고 다니세요. 그죠?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우는 사자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뺏어가고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난 이 장면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마치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오병이어 그 사건처럼. 난 이게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지쳐 있는 것을 보시고선 빌립에게 콕 찍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에게 콕 찍어 말하는 장면이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랴. 그죠?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200데나리온을 사다가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있잖아요. 그죠? 안드레가 뭘 받아왔어요? 어린 아이로부터 그 꼬마 아이 도시락을 받아왔어요. 그럼 받아와서 예수님께 전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로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뭐라고 그래요? 이까짓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아이가 주어서 제가 예수님은 이걸 또 찾으셨고 저 아이가 내놓으니까 제가 그냥 예수님께 갖다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까짓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드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죠? 누굴 본 거야? 그 어린아이를 본 거야. 어린아이가 내놓는 도시락. 그거는 오늘 그 상황, 그 사건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족지열, 그죠? 도움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찾으셨을까? 아니, 아무것도 없이도 얼마든지, 그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분이신데 왜 그 집이 야 먹을 거 없냐? 찾아봐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서 그죠? 그 작은 음식,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목숨과 같은 그런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꼭 그렇게 빼앗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걸 그렇게 받아다가 꼭 그걸로 하셔야만 했을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별 도움도 안 돼 보이는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왜 필요했을까?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 도시락은 그죠? 이 상황에선 별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 고백이죠. 나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그런 고백,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돈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재능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열심당원을 찾는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은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나는 흙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일을 펼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대 12광줄이 플러스 2만 명. 그죠? 나는 아주 작은 것,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주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아주 작은 걸 드렸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소유를 다 맡은 자였어요. 그죠? 그럼 주인은 청지기에게 왜 그 모든 걸 맡겼을까? 그죠?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이걸 통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고난을 주고 맡겼지만, 그죠? 그러나 너는 뭘 인정해야 돼?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그죠?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까짓거 무슨 도움이 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린다고 한들 무슨 도움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떡이 있느냐?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말한 이 어린아이는,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를 내놓은 이 사람은 내 현재 상황보다 뭘 더 신뢰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야, 그 물 한 잔 다오. 야, 그거 가져와. 이까짓 거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까짓 거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맞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게 누구 손에 잡히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손에 잡히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소소한 것,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적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시원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의식이 돼가지고 악한 영에 속아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행해.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 여쭈세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께서 절대, 이걸 믿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야, 네 주머니에 너 그거 있구나. 그거 내놓으렴. 이까짓 거 뭐 하겠습니까? 이까짓 거 난 저 사람보다 재능도 없고, 저 사람보다 돈도 없고, 저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저 사람보다 뭐 형편도 없고, 저 사람보다 난 아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뭐 하시려고요?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그걸 쓰시겠다고 하면 어떡하는 거야? 드렸을 때 주의 손에 입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그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제자들에게, 야,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근데 그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제자들이요, 어떻게 된 일이 벌어졌냐면, 떡을, 오병이어 남은 떡 있잖아요, 12광줄이. 안 가져온 거야. 우리 떡이 없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야, 내가 결국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그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었니? 야, 내가 그 7병이어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내가 몇 바구니 남았었니? 근데 아직도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어? 아직도 못 깨달아? 누가 떡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는 아주 하찮은 떡 하나 드렸는데 그 떡이 예수님께 잡히는 순간 그 떡은 온 세상 인류를 다 먹이고도 남는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것, 네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은 거,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뭐 버려도 시원찮을 것 같은 그거 내게 가져오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또는 이걸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내가 왜 내놔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 손에 잡히면? 예수님 손에 잡히면 온 인류를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와.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뭘 쓰신다?
그죠? 난 흙입니다.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건의 주인공들이나 이 모든 사건들이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야. 난 흙입니다. 흙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장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행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아기를 태어나잖아요. 근데 왜 하필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을까? 그죠? 하나님은 목적적 역사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겠죠.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그죠? 우선 생각해 봅시다.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너무 놀랍게도 베들레헴이란 동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떡집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떡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 놓고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쭉 보게 되면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죠? 그 다음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죠?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분명히 말씀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다 너희가 죽었지만 어떻게? 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51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데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왔다? 떡으로 왔다, 그런 말이죠. 아멘. 떡으로 왔다. 그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죠? 즉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요,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아니 영생의 떡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필요로 한다, 안 필요한다? 이 고백을 기뻐한다, 이런 말이죠.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런데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주인공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의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 이거란 말이죠.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생명이 됐습니다. 에녹이 왜 사는 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왜 그랬겠어? 나는 흙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전 인생을 걸었을까? 그죠? 나는 흙이니까. 저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떡이다. 거꾸로 말하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너희는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8장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너희가 사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럼 왜 구유의 뉘였을까? 왜 하필이 구유의 뉘였을까? 그죠? 구유가 뭐였습니까? 짐승 밥통이었죠. 그죠? 근데 구유는 짐승 밥통인데 예수님이 구유에 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짐승의 밥으로 계신 거다. 그죠? 근데 그 구유가 무슨 짐승입니까?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 즉 풀이죠. 풀.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다 영생하는데 누가 내 떡을, 누가 나를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죠? 나는 흙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죠?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왜 구유에 누였을까? 떡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 집 안에 왜 하필이 구유에 누였을까? 날 먹으란 뜻이야. 그죠? 근데 구유는 누가 먹는 거예요? 초식동물이야.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육식동물은 강자고 초식동물은 약자죠. 육식동물은 혼자 살 수 있지만 초식동물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 즉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초식동물.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와우,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자가, 호랑이가, 그죠? 즉 육식동물이죠. 나도 저 풀을 좀 먹어보리라. 그리고 억지로 강제로 풀을 입에 넣고 그저 막 꿀꺽 삼켰다고 할지라도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도로 토해내는 겁니다. 강자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나는 흙이 아닙니다. 내가 왜 흙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말씀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 나는 떡으로 왔다. 그것도 어떤 떡?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는 떡이다. 근데 왜 구유에 뉘었을까? 누가 먹을 수 있다? 나는 흙입니다. 초식동물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사는 동물들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흙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61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그죠?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죠?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 아멘.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 주의 거룩한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중심교회가 바로 그런 흙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작은 교회들이 그런 흙의 가정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체들이 바로 그런 흙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는 새로워졌고 새로워질 것이며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 드리는 우리의 흙의 기도, 흙의 신앙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